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 앞에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축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만세전에 저들을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준한 세상 살아갈 때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뒤돌아볼 때 주님의 사랑만 받고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잘못한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들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실천한다 했지만 전나상으로 안보를 묻고 신방해야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호로 전 세계인들이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수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아 세례 건석들 예배당에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 모여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은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말씀 중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받는 저들 아멘을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 상처받고 찢긴 신년들 신종 코로나 19호를 통하여 근심 걱정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 치유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주님 영광 돌리며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어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의 삶, 새 생명을 주신 감사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복된 언어로 오래 참고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세례 건성들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주님 더욱더 사랑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학생들을 만나야 하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만나지 못하고 방송을 통하여 전화로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더욱더 힘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님들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도기간도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가운데 가정에서 전화로서 서로 대화하면서 위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기간도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고 원하기는 병상에서 일하는 우리 집사님 검사님들 계십니다. 또한 요양원에 있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주님이신데 권쳐주셔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종 코로나 19호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교통이 마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적이 오가는 것도 힘듭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이 기간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질병을 물리치시는 분은 오직 주님만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물리쳐 주셔서 경제가 풀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온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기도하고 원하는 그는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님들, 자녀들 노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화평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고 원하기는 스람빌 교회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사랑해 주옵소서. 이 질병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한 시간 모든 말씀 증가하는 목사님의 귀를 기울이는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믿음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벌써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4번째 주가 되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무식한 말을 막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기분 나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개인의 성정이 급한 것도 있고 또 젊었을 때에 이 의협심이 있어서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못된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거나 잘못된 것은 당연히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잘못된 그런 뉴스를 보거나 잘못된 그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왜 교회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집단 감염의 근본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 대구도 마찬가지죠. 대구도 신천지 교인들이 그들이 감염을 퍼뜨리게 된, 폭발시키게 된 원인으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해서 신천지나 우리나 똑같은 교회로 치부하게 되고 그런 것이 기분이 슬슬 나빠지고 있었는데 몇몇 교회가 예배를 좀 자제해달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명령이라기보다는 예배를 자제해달라는 그런 권면을 듣지 않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는 입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그런 소문이 나게 되면서 뉴스를 보면서 완전히 그런 일부 교회의 일탈을 가지고 한국 교회 전체를 싸잡아 비난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쪽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봉사를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대구 지역에서도 이미 6월 말에 대기총에서 이 지역 교회에 영상 예배를 이미 제한했어요. 정부에 협조하기 위해서 감염이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자라는 공문이 다 교회마다 다 전달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일을 보면 이 우리 교회를 그러니까 정통적이고 상식적인 교회가 비난받는 경우를 보게 되면 정말 억울합니다. 막 화가 나요. 심지어는 이 권면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면 공무원들이 와서 그것을 체크를 하고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 그런 뉴스를 딱 들으니까 목사로서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 교회는 22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만은 예배를 드렸던 저 경산 쪽에 제가 아는 후배 목사 교회는요 정말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다 지켜보고 명단 다 쓰고 그것 지키니 다 지켜보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물론 교인들은 많이 모이지 못했죠. 2m도 지켜야 되고 앉아있는 자리도 잘 해야 되니까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교회가 이러한 대접을 받는 것과 그런 것 때문에 뉴스에서 안 좋은 말을 듣는다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총회장들도 이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통합 측에서도 이 총회장이, 심지어는 고신 쪽에서도 총회장이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읽어보니까 절절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다. 그러면 안 되지. 이럴 수는 없는 거지. 그런 것이 심지어는 제주도에 있는 어떤 여집사님이 총리실에다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종교 자유가 있는데, 집회 자유가 있는데 이 무슨 소리냐, 이걸 제한할 수 있느냐, 상당히 똑똑하게 이렇게 막 의의를 제기했던 것도 뉴스도 읽어보았어요. 화가 나는 것, 저도 인간이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비난에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화만 내고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끝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로마 시대의 말씀인데, 로마 시대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그때는 힘이 없어서 우리처럼 뭐 총회장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뭐 그렇게 조직되지도 않았고 정말 완전히 그냥 밑바닥에서 고생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힘이 있고 숫자가 어느 정도 되니까 또 큰 건물도 있고 또 많은 이 사회 요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럼 이의를 제기하고 저항해야 되고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말해도 누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자유롭구나, 그래 마음대로 이렇게 가는 것은 그냥 세상 윤리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이 없을 때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힘이 생기면 지르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사람들을 그 시대의 그 핍박과 고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을 잘 보면 이제 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다른 번역에는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번역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뭐 핍박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아니면 핍박당하고 탄압을 당한다는 느낌이 드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아무리 설명해도요, 모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배우지 못했단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말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입을 막는 방법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아니면 성경의 능력으로 그들을 부러뜨려서 그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선행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비난하다가 탄압하다가 우리의 행동이 선한 것을 보고 그것을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게 만들으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모르고 예비를 모르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사람으로서는, 그냥 교인으로서는 첫 번째 딱 드는 마음이 뭐냐? 화가 나는 거죠. 이럴 수는 없다. 왜 예배를 정부에서 이러라 저러라 이야기하느냐? 기분 나쁘다 이거죠.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내 신앙 양심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탄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만 퍼먹겠냐고요.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생겨났던, 성령께서 택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뤘던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똑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느냐?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를 핍박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별 희한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부당하다. 이럴 수는 없다. 얼마든지 똑같은 생각을 품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이 말씀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라고 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 우리가 맞다. 너희들이 하나님 몰라서 너희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다, 너희 죄인이다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그 핍박이 멈춰질 거냐는 거죠. 아니면 우리 가운데 유명한 자 나타나서 뭔가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고 그들을 확 꺾어버리면 그러면 복종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냐고요. 교회 역사상 그런 식으로 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15절 말씀을 남겨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려우면 이기려고 해서 힘으로 그들을 끊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설명해서 안 됩니다. 논리로 설득해서 안 됩니다.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우리가 선행으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그 말씀 밑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18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예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밑에 23절에 보면 2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거짓도 없어요. 그런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이 베드로전서의 이 전체 흐름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신자가 핍박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본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비방하는 죄인들, 그들 죄인들을 향해서 무조건 참으셨던 주님, 억울해도 희생하셨던 그 감동을 보여주는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비방하고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전도 대상이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나는 자녀를 위하여서 왔지 개를 위하여서 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녀, 즉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 속에서 처음에 복음을 전파한 자는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하나님께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오셨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전도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비방하고 핍박했잖아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볐죠. 근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전도 대상이었고 또 지금 우리를 오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교회가 나라의 말을 듣지 않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전도 대상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화가 나고 어려운 건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화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초점이 내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기분이 나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즉 교회는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분냄과 많은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딱 되었을 때는요 초점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으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교회는 어려울 때 또 하여튼 별의별 희한이 다 있을 때에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선한 행실로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신천지가 이렇게 감염의 그런 폭발되는 원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사실은 교단 차원에서 잽싸게 이걸 내야 돼요. 담화문을 내야 됩니다. 왜냐면요,
저도 좀 이따 사진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우리가 교회 앞에 뭐 두리동 주민들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이런 거 붙여도요. 이거는 신문에 안 납니다. 우리 교회는 유명하지 않아요. 잘 모릅니다, 사람들. 그냥 동네 주민 지나가면서 붙여놨네 이러고 지나가요. 그런데 신문에 어떤 교단의 총회장 이러면서 이름이 나가버리면 그게요 뉴스에 확 나갑니다. 그때에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뭐 총회장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총회장이 성명서를 내려면 또 많은 사람들과 협의해서 그 문장을 다 다듬어야 되는데 그때에 신천지 교회는 다르게 우리는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협조하겠다. 그리하여서 더 감염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협조하겠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앞에 좀 나서야 되고 중들이 헌혈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헌혈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코로나19 봉사단도 노회와 교회가 조직해서 많이 애쓰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잘 따르고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이 세상이 이 죄 많은 세상이 감히 교회를 향하여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무식한 자들의 입을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그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뭘로? 한 대 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선한 행실로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에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보여지고 움직이느냐가 결국 그 교회의 모습 자체가 바로 전도고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죠? 교회 전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걸어 다니시고, 함께 하시고, 먹으시고, 함께 말씀 나눴던 그때 그 모습이 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함부로 사람들 욕을 하거나 함부로 대들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도 있죠. 교회 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에 있는 매매하는 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회에 약한 자들, 참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붙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관점을 많이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수록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선한 행실로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정치적인 생각도 다르고 또 이 성격이 달라서 또 어떤 분은 과격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너무 온순한 분도 있어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성령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다 딱 중심을 박아놓고 살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물론 우리 교회는 4월 5일에는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정해놓긴 했지만 솔직히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결국은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느냐, 언제 예배를 드리고 말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에 선한 행실을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때를 지나고 나면 그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고 영성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도 사실은 우리 신앙이 정말 살아있던 때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 예배를 드리면서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화로 제가 전화를 하면 또 전화를 받으시고 또 권사님들도 그래요. 야 목사님 우리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불평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또 다른 곳에서는 또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대문을 준비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어요. 권사님들이 상당히 이렇게 딱 봤을 때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들은요 정말 판단이 발라요. 상식적인 그런 판단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절을 지날 때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어디냐?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렇게 해야만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참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한 행동을, 참으로 그들의 입을 막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영상 예배로 모였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핸드폰으로 그리고 TV로 온 가족이 앉아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당에 예배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고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부의 모든 일들에 잘 협조하여서 참으로 시민들에게 참으로 긍정적인, 참으로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정말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의 전도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야 되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의 말을 막으며 그들이 교회를 인정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가 헤어져 있지만 한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은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며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물질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출근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연로하여서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분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진심임을 기억하셔서 은혜로 갚으시고, 무엇보다 살아갈 힘을 다해 주시고 너무 어렵지 않게 하시고 비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는 4월 5일 주일부터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날짜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4월 5일까지 정해놓고 또 기다렸다가 또 당회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예배 정상화 전에 헌금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성도님들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교회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돈을 보내실 때 이렇게 뭐 선교 헌금 아무개, 장학 헌금 아무개, 아니면 선교 아무개 이렇게 좀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통째로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 이우스 목사님에게 문자로도 제가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보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현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가라앉을 때까지 사람이 많은 곳은 최대한 피해 주시고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요.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호흡기에 마스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손을 잘 씻는 거랍니다. 손을 잘 씻지 않으면 마스크 벗은 다음에 눈이나 코나 입을 만지게 되면 마스크를 쓴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손을 씻을 때는 물론 뉴스나 뭐 이렇게 인터넷도 많이 나오겠지만은 항상 손목까지는 다 씻으셔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청결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대구 경북 지역이 큰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조금씩 안정되고 있고, 물론 안심할 상태는 아니지만 많이 줄어들었어요. 오늘 보니까 뭐 20몇 명 정도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안정화되고 이 모든 것이 서로가 이렇게 잘 견뎌낼 수 있고 너무 위험해지지 않은 상태로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한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선행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교회 위에, 한국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